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들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저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고 또는 이제 대언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주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성막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참 이거 성막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다뤘을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도대체 뭔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이제 진을 치죠. 그때 왕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 이렇게 군인들을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성막은 약 길이가 50m, 가로가 한 25m 정도 되는 큰 텐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둘레를 2m 정도 되는 천으로 둘레를 쫙 치고 그 안에 이제 성소를 두고 있는 것이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후 좌우 이스라엘 지파 3지파씩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제 성막에서 이제 임금이 이제 전투를 지휘할 때 이제 깃발을 통해서 자 여기서 휴식, 취침, 식사, 그리고 전진 이런 것들을 깃발을 통해서 명령하듯이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임재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가셔가지고 그 구름이 머물 때와 그리고 이동할 때를 구름이 알려줬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보호 이거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성막에서는 제사를 많이 지냈잖아요. 제사 제도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으로대로 사는 것을 실패했을 때 그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게 그게 제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자 이제 언약 맺었으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일과를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동쪽에 있는 문을 열어요. 동쪽에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을 엽니다. 왜 동쪽에 문을 뒀을까요? 그걸 이따가 알게 됩니다. 동문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재물을 잡고 재물 가죽을 벗기고 이제 포를 뜨고 하는 건 백성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걸 주면 제사장이 제단에다 그거를 놓고 또 피를 뿌리고 하는 건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앞으로는 갈 수가 없었고요. 제사장들이 이제 제단을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노소로 만든 대야죠. 대야에 물을 떠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합니다. 하지만 물두멍 앞을 지날 때마다 거기서 손발을 씻어요. 손발 씻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세족식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순순히 다 발을 내놓거든요. 네, 씻어주세요 하는데 한 명이 극구 안 된다고 했어요. 누구였어요? 베드로. 네, 베드로가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발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전에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제사장들은 이미 깨끗해요. 하지만 일과를 하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이제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세례는 딱 한 번 받으면 돼요. 구원받는다는 거는 딱 한 번의 문제예요. 한 번 받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손발을 씻는 거. 내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한다고 구원이 단칼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끊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손발을 씻는 것은 회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서 쭉 앞으로 가면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앞에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오픈된 게 아니라 가려졌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요 제사장이 하루에 2번 들어가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렇게 2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따로 창문이 없습니다. 보시면 텐트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빛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오직 왼쪽에 보시면 금으로 만든 7 촛대가 아니라 등잔이 있어요. 7 등잔이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빛이 빛나면서 금이 같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 신비로운 빛을 냈다고 합니다. 이 등잔대가 있으니까 이 등잔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심지를 점검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는 일종의 화로라고 보시면 돼요. 숯불 화로. 거기다가 한 줌의 향을 딱 뿌리면 거기서 연기가 피어 올라가지고 성소 전체가 구름에 덮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향은 뭘 뜻하는 거예요? 향의 연기는 기도를 뜻해요. 기도. 그래서 향의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을 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거기는 12개 떡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진설하는 거죠. 12개는 이제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요. 떡은 매일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에 교체합니다. 안식일에 교체를 하고, 그럼 교체된 떡은 기존에 있던 떡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의 있는 떡은요, 제사장들이 모여서 먹어요. 나눠 먹어요. 떡이에요? 네, 떡이야? 빵이죠, 빵. 빵을요, 그게 뭐 빵이요,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떡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빵은 그 일종의 밀가루 전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효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밀전병을 갖다가 오래됐으니까 어쨌든 일주일 지난 그 밀전병 그거를 같이 나눠 먹어요. 그렇게 제사장들의 떡을 나눠 먹는 모습이 예수님 사역에도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났을까요? 성만찬의 그 풍습이 원래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풍습이 어디서 왔냐면 제사장들이 떡을 나눠 먹는 그 모습에서 성만찬의 풍습이 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주일에 성찬식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점점 발전한 거죠.
그리고 성소 더 앞에는요, 여기는 휘장으로 다시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게 31절, 33절에 나옵니다.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제 그룹들이 뭐죠? 그룹들? 천사? 네, 천사들을 수놓은 거예요.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딱 이렇게 못 지키게, 못 들어가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요. 성소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장소란 뜻이잖아요. 지성소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리고 지성소는 이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요. 정육면체로 생겼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정육면체로. 그러니까 거룩, 거룩, 거룩. 이 거룩이 상징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요, 일반 제사장들도 출입할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피만 뿌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휘장은요, 접근할 수 없음, 들어갈 수 없음, 출입 금지,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을 보여주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사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문이 어디 있었어요? 동쪽에 있었어요. 동쪽에 문을 두어가지고 동쪽에 있는 그곳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칼을 들고 못 들어오게끔 출입금지 막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문이 어디 있었어요? 동쪽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디로 향하는 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문. 에덴 동산으로 가는 문이 바로 동쪽에 있는 문을 뜻해요. 그래가지고 휘장에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 모습은 들어갈 수 없어. 출입 금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에덴 동산에 갈 수 없어.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문이 막혔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문이 다시 열린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문이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아담이 만약에 이 소리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기뻐가지고 한 걸음에 뛰어왔겠죠. 드디어 열렸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구나. 내 본향에 돌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이 깊은 소식을 모두에게 알려줘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대제사장들만 1년에 딱 하루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당시만 해도 성막이라는 곳에 찾아가도 제사 지내는 제단 앞에 가까이도 못 가고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저기가 성소구나, 저 안에 지성소가 있대지,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제 제사장이 성전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금등잔 거기서 아주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그 기이한 빛의 빛을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그 빛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 통해서 너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의 목사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신앙이 몇 년이요. 내 입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의 말과 행실을 보니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제사장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더 이상 제사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제사는 완성됐어요. 완성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는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거룩한 기름을 갈듯이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성령의 기름 채움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변화된 모습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 진설했던 떡을 나눠 먹듯이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멈출 수가 없고요. 계속 이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제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별거 없네. 말씀과 기도. 누가 모릅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해보고 실패해도 내일 또 해보고 조금씩 해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한 발짝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가 점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한 발짝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무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